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맞는 주일이고 또 해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마다 듣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당연히 하는 데 비해서 자녀들은 왜 부모를 섬게 하는지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도 드물어요. 그래 먼저 우리는 오늘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명료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구약 모두 공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 본문과 달리 에베소 본문은 두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것은 공경이란 단어뿐 아니라 순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마음의 태도를 뜻하고요. 순종이란 행동의 자세를 좀 더 강조합니다. 만일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으면 그 순종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이 빠진 공경은 말만 무성한 선거 공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순종과 공경을 함께 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부분들을 내 부모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좋은 인격을 가졌거나 바른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누구든 사춘기를 지나면서 커가면서 부모님의 비합리적인 말씀이나 지시를 들을 때 순종해야 되느냐 고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존경을 그분들이 받을 만하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순종해야 돼요. 그분들을 우리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의 인격은 그 위치 때문에 수용한 거예요.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부모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부모의 부모된 위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에서 시작해요. 그러므로 순종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차후의 문제예요. 우선은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베드로 전서를 봅니다.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어찌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만 잘 따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동일한 지침을 까다로운 부모님이나 시부모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세 번째, 부모의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물론 맹목적 복종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관원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어요. 도무지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면 그 요구 자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순종하는 태도만은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지만 부모를 향한 순종하는 태도, 그 인격을, 부모의 인격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참된 순종은 공경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죠. 겉으로는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 마음은 부모에게서 멀었던 위선을 폭로하셨어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생활을 보살펴드리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부모에게 드릴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의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 섬김의 의무에서 빠져나갔던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헌금은 잘 하면서 부모님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요즘 노인 가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죠?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정작 자신은 가난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부모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죽했으면 악하다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형편도 물론 힘들겠지만 부모님들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생활 능력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생활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생활비를 드릴 수 있도록 부부가 의논하셔야 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그분들에서 매일 기도하고 전화로도 매주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셔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살아계실 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모실 수 있다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지고 나면 아쉬운 마음만 남는 것이 자식들의 떼진 후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부모님을 향해서도 죽게 하듯 해보세요.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죠. 골로새서를 보시면 아내들과 남편을 향한 명령, 자녀, 부모들 그리고 종들을 향한 명령을 하면서 덧붙여요.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한 테스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유형의 권위로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었다면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라는 기회가 아닐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이기까지를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번역이 조금 우리 귀에 조금 불경하게 불손스럽게 보이지만 여기서 여자애라는 단어는 여성을 향한 최고 존칭의 콜링이에요.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유명한 그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이 첫마디가 바로 이 단어예요. 어쩌면 여인이여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 같아요. 어쨌든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부모의 구체적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게 된 어머니를 걱정돼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지 중에 성지다운 성지를 흔히 터키라고 말해요.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도 다녀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핍박 가운데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까빠도기아의 데린구유의 지하도시예요. 그러고 살았더라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위치한 산중에 한 집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마리아를 잘 모신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모신 현장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60세 에베소로 이사를 가서 요한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잘 모셨다 그래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집 옆에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의 그 원형 경기장보다도 이 현장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 이 전설이 아니고 정말 그 집이란 실제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부탁함으로 어머니의 필요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렸는지를 돌아볼 차례죠. 의식주의 필요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필요가 커요. 그걸 채워드려야 돼요. 외로움, 소외감을 느껴가는 늙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하늘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셔야 됩니다. 부모를 전도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때와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버려두고 우리만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하늘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겨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섬김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두 번째 명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아니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자연의 질서예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이 자연의 법칙에 따른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맞다, 옳다. 누구든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존경해야 마땅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세상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 사실에 기초해요. 자연적인 차원에서 그의 논지를 펼치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나 통용되는, 존중되는 윤리 중의 윤리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기독교 이전에도 있었고 기독교 윤리 밖에도 준수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윤리 이전의 본능에 가까워요. 이 본능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녀예요. 누구나 부모를 존경해야 옳다.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옳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존경은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대요. 그래서 윗사람들 공경할 줄 몰라요. 이것은 뿌리가 있어요. 모든 도덕의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부모 공경의 의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매우 불행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집에서 안 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새는 게 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도덕과 사회 질서의 기본입니다. 베이스예요. 둘째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네가 주님 안에서 있다면, 혹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네 삶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 순종은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할 도리인 동시에 신앙이면 더욱 순종해야 할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부모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흔히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골로새서를 보시면 좀 분명해져요. 골로새 3장 20절은 에베소 6장 1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에 신앙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더 나아가 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연적이고 신앙적 이유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적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다. 어떤 계명이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들을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스탠다드예요.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6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10계명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들이에요. 계명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떠미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계명은 납득이나 이해를 요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부모 순종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도리요 원리다. 이 계명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소홀히 하면 모든 사회적 질서가 붕괴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어떤 윤리도 지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아버지를 공경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육신의 부모는 하늘아버지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이 가르쳐주는 도리요, 율법이 가르치는 도리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격려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네가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잘 되는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우선 형통의 축복 가운데 오래 살아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은 삶의 길이가 아니에요. 이게 형통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장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은, 축복은 여기서만 약속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1장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형통을 약속했어요. 가장 고전적인 약속으로 또 시편 1편을 떠올릴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낙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그 원리 가운데 원리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는 또 하나의 뚜렷하고 특징적 축복은 이 땅에서의 장수예요. 오래 사는 복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과 아울러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하신다. 형통한 가운데 오래 사는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보장하셨어요. 물론 이걸 읽고 잘 되려고 혹은 장수할 목적으로 효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옳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덧붙여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잘 되기 원치 않은 사람이 있나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과 장수의 더블 보너스를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중 약속입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인데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할 때니까 너 이 계명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 모르시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이게 다 섬김이에요. 왜 부모님을 또 섬겨야 됩니까? 앞에는 어떻게, 두 번째는 왜?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그리고 신앙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첫 계명이요, 약속을 첨가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액센트를 빨간 줄을 그으신 거예요. 바라기는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줄 테니 제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개의 부모는 자녀를 기꺼이 키웁니다. 기쁨으로 키우고 기꺼이 희생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도 기쁨으로 기꺼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옳다. 너 그래야 복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배서 6장 1절 다시 띄우세요. 이것도 합독합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육화되는 말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들이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를 양육했는데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기꺼이 희생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